창세기 4장 5절로 15절 말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하고 그 기름으로 드렸지요. 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벨이 양의 새끼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땅의 소산이 뭔가 좀 부족하고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양 또한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고 자라는 동물이기 때문에 양이라고 해서 땅의 소산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동일한 땅의 소산이에요.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서 곡물을 들였을 수도 있겠죠.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근데 아벨은 땅의 소산 중에서 양의 새끼를 드린 것밖에 차이가 없지요. 중요한 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했느냐를 저번 주에 우리가 봤는데 오늘 그 가인이 드린 예물과 아벨이 드린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거기에서 반응하는 두 사람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오겠죠. 받은 사람은 기뻐할 것이고 받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항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속에서부터 막 솟아오르는 그러한 상황이 가인에게 벌어지게 된 거지요. 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거는 가인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가인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마치 우리는 가인이 완전히 우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가인이 몹시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니까 마치 가인이 큰 죄라도 지은 것 같다. 물론 죄를 지었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우리가 좋은 것을 얻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이 오면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벌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좌우지간 우리의 습성은 항상 좋은 것은 좋은 거고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다라는 이분법적인 그러한 판단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왜 그랬을까? 그건 당연히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를 아니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왜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에게 선을 행하면 네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을 거 아니냐.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글 성경을 보면은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음, 이거는 뭐냐면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글로 쓸 거 아니에요. 인간의 글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행하라라고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언어의 한계예요.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다라고 하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거는 착한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무언가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선이 도대체 무슨 개념인지를 알아야 돼요. 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선이라고 하는 거는 옳은 일, 착한 일, 의로운 일, 무언가 좀 좋은 일들, 그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나에게 이로운 것은 다 선이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다 악으로 우리는 규정을 해.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나의 뜻을, 나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공감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그 사람은 나에게 선한 사람, 내 이웃,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자꾸 나에게 해를 가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나쁜 사람. 그게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이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의 개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 우리는 그걸 알아야 가인과 지금 대화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도대체 이 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껏 무언가를 하고 있는 옳은 것, 착한 것, 의로운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행하라고 해버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멀어져가는 해석이 되어버리고 만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 선이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는 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의 그러한 모형이다. 선을 행하라. 이 말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이해를 못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걸로 그렇게밖에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열고 상대를 너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너로 받아들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거는 푸뉴마인 영에 대한 문제,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 우리의 개인 무의식 속에 있는 리비도라고 하는 충동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와서 의식을 통해서 나온 그러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는 그 만남을 이야기를 한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그걸 가리켜서 선이라고 한다. 근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인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 그거는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그것을 이들이 순간순간 받아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지를 않게 된 거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버리니까 그 아들인 가인 또한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계속적인 아들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가인을 양육을 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들이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왜 내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죄가 또아리를 들고 언제나 여건만 되면, 상황만 되면은 그게 터져 나오는 거죠. 가인의 모습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죄가 가인 속에 들어있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아니하면은 그게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나와서 그 죄의 행위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너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나하고 교제를 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죠. 왜 듣지를 않아요? 마음을 닫아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버리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그 개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충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리비도라고 하는 그것이 정차가 되어서 순간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자기의 아우인 아벨하고 있을 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무언가가 가인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 아벨의 말이든 아벨의 행동이든 가인의 충동을 일으키게 할 만한 무언가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싶어서 죽일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은 그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동생을 죽이고 난 이후에 가인의 모습은 온전했냐? 그렇지 않죠. 가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을 거예요. 자기의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거, 그리고 자기가 죽였다라고 하는 그 고통, 어떻게 표현하기도 힘든, 그게 가인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겠지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네 아우가 어디 있냐라고 물었을 때 가인이 대답하는 것이 자기 아버지 아담과 대답하는 게 똑같아요. 아담에게 네 어디 있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 그 너 어디 있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엉뚱한 대답을 했잖아요. 가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대로 나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가인이 어떠한 상태에 놓였냐 보면은 하나님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인이 비로소 그때에 자기 아버지가 당했던 그것을 또다시 가인 또한 그걸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쫓겨났잖아요. 자기가 지금 동생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자기에게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이 가인 뼈에 사무치도록 그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13절 14절에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처지를 이제 정확하게 본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가인의 입에서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아마도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난 이후에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자기가 동생을 죽인 것처럼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이 가인의 머릿속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걸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제 모습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를 해주셔요.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줬다. 도대체 이 표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마나 몸에 표식을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냐? 근데 앞뒤 문맥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의 그 개인적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리비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살고자 하는, 살고 싶은 욕망을 주셨다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살고 싶은 욕망. 왜 그러냐면은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인 것으로 말미암아 완전 정신병적인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표식을 줘서 다시금 살고 싶게끔 만드는. 그래서 가인이 뒤에 행한 것들을 쭉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한 일이 뭐냐면은 성을 쌓는 행위예요.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도시를 만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 성을 쌓는다라는 그 행동 자체가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연이 나를 공격해 올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공격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가인에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의 방어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성을 쌓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살고 싶어서. 누군가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패막이를 만들어야만이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그거는 하기 싫은 거고, 자기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 가인의 모습들, 이거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다. 자기를 방어하는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방어 기제로 수많은 것들의 성을 쌓죠. 남들이 그 영역 안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걸 침범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성을 쌓는 모습들을 행하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예술이 나오고, 이 후손들 중에서 가축을 치는 자들도 나오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들도 나오고, 그리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자도 나오고, 좌우지간 예술과 문화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성을 쌓는 행위들을 하게 된 것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세상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행위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문화, 철학, 역사, 심지어 종교, 예술, 모든 행위가 다 세상이다. 인간이 만든 세상. 이 하와가 4장 1절에서 내뱉었던 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거는 하와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통의 순간이었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순간이었다. 우리 모두에게는 슬픔과 아픔의 그러한 순간들이 있지요. 그렇다고 모든 슬픔과 아픔이 고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차원이 달라요. 마음이 다치게 되면은 이 슬픔과 아픔을 우리 정신이 해석을 하게 돼. 정신이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슬픔과 아픔이 고통으로 변하는 거예요. 정신이 해석을 안 하면은 고통이 안 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정신이 해석을 해야 그게 고통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똑같아. 서로가 교류가 일어나면 조그만 말 한마디 같은 거 그냥 쉽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아픔이 되지를 않아. 통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자식 관계에서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교류가 안 되고 딱 막히게 되면은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면은 좋은 의도로 말을 해도 그 말조차 고통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래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과 가인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다. 마음을 닫아버린 경우. 이 관계는 현재도 진행형이에요. 과거 한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거는 우리 유전자 구조 속에서 계속해서 진화되고 발전해가지고 우리 생명 구조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고 그 후손들이 받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다시 얻잖아요. 그리고 그 셋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닫아버린 결과가 뭐였냐면은 땅 위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 이거는 죄가 우리 안에 있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우리의 의식이 죄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에서 나오는 우리의 그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다 의식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악의 모습인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드리는 모든 행위들, 그게 찬양이 됐든 기도가 됐든 어떤 감사가 됐든 봉사가 됐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행위들도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자꾸 나보다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말로써 상대방을 죄짓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는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 모든 것들이 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그 수준 이상을 벗어나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 우리 자신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그러한 행위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꾸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자꾸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받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는 어떠한 행위든지 간에 악이다. 오직 그러한 우리들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쳐주시는 것밖에 없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어요. 비록 동생을 죽인 그러한 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기를 바라고 계시지만은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서 항상 마음을 열고 우리는 대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막 하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막 하려고 애를 쓰면 힘만 들고 그게 바로 고통이고 아픔이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